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걱정들, 모든 고민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요.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함께 그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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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다시 한번 우리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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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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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온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왔는데 누구는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어떤 분은 출근길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주님의 말씀을 갈급히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가 더욱 돋보이는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두 행악자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 말씀을 보시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소에 해골이라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만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두 행악자도 있습니다. 좌편 우편에 두 행악자가 함께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행악자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는 이 행악자들을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강도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폭도, 반란을 일으킨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조금 더 파생되면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당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라는 의미가 생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행악자와 함께 있는데 이 행악자는 범법자이고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런 죄인과 똑같은 평가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듯이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분노하는 게 마땅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참으실 뿐만 아니라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베푸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참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를 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또한 억울한 상황이 닥칠 때가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기억하여 참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35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당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 속에 있던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합니다.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36절에 군인들은 희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희롱당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 자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39절 말씀에 그 행악자도 똑같이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말하는데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자는 십자가에 왜 달려있냐면 아까 이 행악자, 이 도둑에 대해서 이 단어를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면 자기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닥쳐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죽음을 자기가 도저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을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보여주는 사람의 광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핑계를 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리석고 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뒤에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 40절 말씀에 다른 행악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똑같은 행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악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우리가 행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4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기억한다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낙원으로 인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행악자는 앞선 행악자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도 저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행악자입니다. 이 행악자라는 단어는 죄를 지은 자, 범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 행악자라는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악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그저 죄인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 신실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은 앞선 자와 다르지 않았을 것인데 이 죄인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행악자가 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 사람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당시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악한 범죄자가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도저히 그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은혜가 더욱 돋보이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악자에게 은혜가 임할 것, 그 당시 사람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행악자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지, 그 누구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돋보이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더욱 돋보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판단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감격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 빛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구원받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조건,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구원 못 받아가 아니라, 너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못 받아가 아니라,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일으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부족하고 못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은혜는 너의 그 생각을 넘어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조건에 따라 지어지지 않고, 오직 이 은혜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창일의 성도분들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도저히 내게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기억하고, 내 생각으로는 다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절망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넘어질 때면,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가치 없다고 느낄 때면 이 말씀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행악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예상할 수 없게 부어지기 때문에 이 은혜는 더욱 빛나고 더욱 돋보입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서 담대히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창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두 행악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 행악자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아가고 있으나, 다른 행악자는 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이 행악자가 다른 행악자와 다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에게, 이 행악자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은혜가 더욱 돋보이고 빛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라도, 아무 기대를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